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마른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집회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선물이다, 하나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나오실 때마다 사랑하는 그 주님을 뵙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저는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이 모든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올려드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집회를 준비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보면 저의 마음 다짐이 이런 마음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쩌면 여러분도 처음에 찬양했는데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불렀던 게 뭐냐 보면, 여러분의 머리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지만,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의 소리가 컸으면 좋겠어요. 반응도 없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1장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거든요. 보면 아멘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저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했을 때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입 꾹 다물고 있다고 해서 역사가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합류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소리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도들 얼굴 다 봐요. 제가 권ян한 목사 입 꽉 다물고 계시거든요. 보시면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거든요. 지금 묵상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함께 기도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냐면 성령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돼요. 주님의 몸된 게는 절이 아니에요. 이게 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자가 오시든지 우리 교육 선생님이 전하시든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러나 좀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정말 의도적으로 처음에 잘 안 되겠지만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 아멘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시간 또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광고를 하면 이게 왜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릴까 생각해 보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드린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헌금하면 우리 박 전사님은 그 동강정 헌금한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자꾸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줬던 유산들을 다 잃어버린 케이스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헌금에 대한 강조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것은 생명과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데는 다 아껴도 하나님께는 아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들여서 감사할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집중과 흐름이에요. 집중과 흐름. 이게 뭐냐면 집중하고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집회 기간 속에서는 되도록이면 신경 쓰이는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고 이 흐름을 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흐름을 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집중하시고 흐름을 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이 집중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대충 적당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대충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대충 적당하게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신앙의 모습은 대충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갈망은 결정이 된다. 모든 갈망은 결정이 된다. 이게 단테가 했던 말인데, 모든 갈망은 결정이 되는데 참 의미심장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을 선택할 때 내 마음의 갈망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무언가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 갈망을 채우려고 삶을 살게 되는데, 근데 세상적인 갈망은 채워도까지 가다 보면 뭔가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갈망했던 것을 얻지도 못하고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토저 목사님께서 이제 지은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을 먹이신다.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을 먹이시는데, 이 제목에서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영혼, 자신에 대해서 정말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굶주리지 않으면 그 영혼을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세상 것에 대해서 배부른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세상 것에 대해서 내 영혼이 배불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채워줄 수 있는가? 채워줄 수 없어요. 이미 내가 세상에 대해서 배불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굶주린 영혼에게 먹이시지 배부린 영혼에게 주님은 먹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 이제 출판사 서평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죽기 살기로 간절히 그분의 임재를 몸부림쳐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죽기 살기로 간절히 그분의 임재를 몸부림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면 내 심령의 문제도 해결된과 동시에 내 삶의 문제들도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목마름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갈망이 뭔지, 잘못된 갈망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답을 찾았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만, 근데 해답을 찾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만큼 그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낼 때만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을 누리는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붙잡으면 만족 행복이 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보다도 더 못한 심령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서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조곤조곤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서서 외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신앙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수 섞인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고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이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헛되고 헛된 것에 대한 목마름이 누구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헛되고 헛된 거, 내가 채워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채워지게 되면 내 내면까지도 채워진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수학자이며 파스칼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 10년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 보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너 빈 공간 채울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 빈 공간 사람을 통해서, 네가 가진 재물로 통해서 채울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얘기하고 있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어리석은 부자가 곡간을 짓고 곡식이 많다 보니까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이 뭡니까? 내가 지금 곡식이 많고 부유하니까 내 영혼이 평안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돈이 많고 부유하면 내 삶이 편안할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이 평안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평안을 준 게 아니고, 편안은 줬지만 평안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 보면, 자신의 내면을 속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내 영혼도 내 마음도 평안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 1장부터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로 얘기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의 깊은 것을 채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목말라가는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속임을 전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더 이상 속이지 못해서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해 두면 은으로 목말라 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 만족하려고 목마른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다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 이제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얘기하면서,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이 주는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어떤 것을 마셨다 할지라도 그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이든 성공이든 권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데, 사람의 욕망과 이 욕심은 끊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로 통해서는 내 10년까지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치 바닷물 마시고 콜라를 자꾸 마시면 내가 목마름을 계속해서 갈증을 더해가는 것처럼, 그 순간은 괜찮지만 갈증을 더해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 어디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려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여자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 체험을 받는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가 남편을 6명이나 뒀습니다. 왜 6명을 뒀겠습니까? 자신의 일상의 행복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 때문에 6명을 뒀지만, 정말 6명의 남편이 자신 안에 목마름을 채워줬는가?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목마름을 해소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에게 목마름을 줍니까?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은 안 돼요. 주님의 사람은 안 돼요. 이 여자는 6명이라도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삭개오가 서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심한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죠.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삭개오의 내면을 채워줬는가? 내면을 못 채워줬거든요. 외면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생각했지만, 실상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내면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목마름을 해소받고 난 뒤에 그동안 지금까지 속았던 거, 자신이 부유하면, 자신이 성공하면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속였던 그것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했나 보면 다시는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나눠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어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를 붙잡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다 잡으려고 온 거거든요. 내가 영생도 없고 내가 가진 재물도 다 누리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가 했을 때 결국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돈을 붙잡았기 때문에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지만, 이 부자 청년이 평생 동안 그 내면 안에 목마름을 채워갔을까 생각해 보면 내면 안에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저도 없고 여러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목마름이 없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육적인 사람은 여전히 세상 것이 더 부족하고 여전히 세상 것이 더 갈망이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믿기 전의 모습처럼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더 심한, 더 갈증이 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정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서 진흙탕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생수에 거는 주님을 버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리니까 주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마른가? 생수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목마른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되면, 생수에 거는데 주님으로 붙잡게 되면 정말 목마름 없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게 아니면 끊임없는 세상적인 목마름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 물이 정말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생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도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와서 내 말씀을 청종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면서 값없이 포도와 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뭡니까? 배부르지도 못하고 정말 목마름을 채우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과 3절에서 말씀해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빛이 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뭡니까? 내 영혼이 뭡니까? 누구를 갈급해 하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갈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한,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큰날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 배에 앉으세요. 근데 여기는 서서 외치십니다. 외치시는 게 뭐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초막절은 일주일이었지만 거기 하루를 더해서 8일을 지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에 매일마다 실로암 이제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물을 기르러 행렬을 지어서 이제 물을 기르러 와서 성전에 돌아와서 물을 붓는 행사가 있게 되었는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조들이,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바위에서 정말 이게 바위에서 이적을 통해서 솟아나는 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와 관련해서 영적 생수에 대해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것처럼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정말 이렇게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 것처럼 이 생수도 누구든지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한정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정말 사람들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제한 없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지만, 그걸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내 자식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걸 맡아줘요? 내가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자신에게 나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랑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 가장 깊은 곳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주님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이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뭡니까? 주님은 이 생수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그 자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랑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그것을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내면 안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됐어? 아니요,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정말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에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평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버렸잖아요. 주님을 버리니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기 전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따라가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 제자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어떤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 제자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람이 들어와서 있는 이 제자를 바라보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 안타까움의 한숨이 이게 숨이 되겠죠. 숨을 내쉬면서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정말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고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또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 걸로 통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거든요. 근데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면 500명이 넘는 1000명도 더 넘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남은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다른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오게 되지만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안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결국 뭡니까? 말씀하셨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뭡니까?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다 떠났지만 120명이 남았습니다. 120명이 남았는데 그들은 뭡니까? 그래도 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서 이전에 채워지지 못했던 그 내면의 깊은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지 않으면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속일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세상 것으로 겉모습은 번질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그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목마름이 있는 것만큼만 채워줄게. 그릇이 있으면요, 그릇이 있으면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물이 차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새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이만큼 채워진 상태에서 주님으로 채워질 것은 1밖에 없어. 그러면 주님은 물을 부어줘도 1밖에 안 차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세상 것에 대한 것을 비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내 심령을 빈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그 심령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말해도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제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하고 정말 내가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지만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게 되면 내가 정말 내 안을 비우고 나가게 되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주님은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한다는 것은 낮은 자세,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 찾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이제 두드린다는 것은 계속 이것이 내 안에서 채워지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이제 성도님들 웬만큼 다 알거든요. 웬만큼 알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저를 아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 알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오죽하게 더 잘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제 목마른 사람이에요.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뭡니까? 세상의 진흙물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바닷물을 주는 게 아니라 생수의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강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